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는 날 동안입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이 모두 10번 나오는데 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뜻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는 것에 반대되는 말은 죽음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죽음은 생명체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성경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와 같이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미련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은 이런 미련의 종식이 되는 것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있게 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보다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의 파란 많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를 그의 기업 안에 있는 딥낫세라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끝으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기록한 여호수아서도 서서히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수식어에 붙여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의미심장한 명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말씀인 사사기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겨우 3, 4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 불과 70년 전에 있었던 아픔의 역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알지도 못하고 곡해되어 그릇된 역사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민족 상잔이라는 비극의 현장을 경험한 산 증인들의 3세대가 그때의 일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역사적 사실이 100년이 지나지 않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능히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3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기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던 이들이 생존할 동안에만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빨리 저버리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곧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백성들은 장로들이 죽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랐습니다. 또한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던 내용을 통해서도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 22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광활한 땅이 모두 이스라엘의 정착지가 되지 못하였고, 주변에 잔류하고 있던 이방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배도, 대적으로부터의 압제, 그리고 회개와 회복의 혼란스러운 사이클이 이어지는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항구는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조차 추구하던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맙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앞에 다가오는 온갖 궂은 날씨와 거센 폭풍을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쉬어야 할 평안의 항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은 풍파에서 쉴 만한 곳으로의 이동이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의 구출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곧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당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부르는 승리의 나팔소리이며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명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특권적인 지위와 그의 성품, 그의 명예는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며 소망이지요. 세상에서 백만장자로 알려지거나 성공자로서 만인에게 명성을 얻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얻는 명예와는 비교될 수 없는 잠깐 동안의 명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명성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명예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러한 존귀와 명예는 땅 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은 만약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나 출세를 위해 알려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속적인 세상에서 사라지는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둘째로 특권에도 만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비록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죽음으로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각자 인생에 대한 책임과 명예를 가지고 짐을 지고 가던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구절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는 사람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죽기 위해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태어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찾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부여받아 특권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만기가 되기 전에 이 특권이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밤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심으로 하늘나라에서 그 본래의 자리를 돌려받으셨습니다. 셋째로 과욕을 경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그의 소유지 경내에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묻힐 매장지가 어디이며 얼마나 큰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작은 공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땅이나 집을 넓혀가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정작 그들이 죽었을 때 그 몸에 입혀지게 되는 수의조차도 단 몇 푼으로 얻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매장지의 규모로 생전의 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덤이 이 땅 위에 얼마만큼의 경계를 확보했느냐에 위로받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것은 하늘에 자신의 경계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묻혀도 부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신령한 몸으로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의 무덤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지상에서의 최종 접촉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위를 향해 쏟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영원하고 그 가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믿음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의 신앙적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적 영향력이 그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 그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은 우리의 삶에 큰 지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빛을 비춰주셨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살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빛과 영광의 세계로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소망과 비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 대를 이어 그 신앙을 잘 이어나가지 못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보인 히스기야 왕 또한 가장 사악한 왕이 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선친의 훌륭한 면모를 보면서 이를 닮아가는 좋은 예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손조의 업적에 흠집을 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예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겪는 일에 대한 깨달음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자 얼마 가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은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신앙의 지도자들이 생존 시에 뒤를 이어 신앙을 이끌어갈 신앙의 후진들을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